세상 속에 파고든 우리 이제 이 그림들로 쭉 됐습니다. 보시면 바벨론 종교의 실상들인데 어디로부터 가냐면 이제 왜 바벨론 종교가 생겼느냐면 노아 홍수 때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북극이나 남극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모든 온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오존층에 의해서. 그래서 수명이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구상을. 그게 창조이고요. 근데 이게 홍수 때에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왜 파괴가 되냐면, 창세기 7장 11절 시작.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뛰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리며 운석이 떨어지고 밑에 있던 화산이 폭발하고 기쁨의 샘들 밑에서 바다 밑에서 다 기어올라오고 북한산 왜 생겼어요? 홍수 심하다 다 쳐 올라온 거예요. 북한산은 여러분 아무 지식 없이 다니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북한산의 흙은 여기 밑바닥에 흙이 아니에요. 화산재가 말라서 이렇게 된 것이 북한산에 오고 하면. 그래서 마른 모래, 하강암 가루가 쫙 깔린 건 북한산. 이 북한산 바위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융기한 거예요. 이때 막 하늘에서 뭐라고요? 큰 기쁨의 샘들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 밑에서 다 터진 거예요. 전 지구상에 있는 기쁨의 샘 다 터졌다고 생각합시다. 어마어마한 지구 융기가 일어난 거지만 서서로 땅이 깨어지고 막 그때 에베레스트 산도 기어오르고 막 융기되고 꺼지고 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요. 산에 있는 모든 화산을 통해서 다 마그마가 터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운석이 충돌함으로써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지고 이 오존층을 덮고 있던 궁창의 물이 있죠, 여기. 예? 물로 둘러싸여져 있던 거지. 이때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자외선을 직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창에 물띠가 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빛을 비추어도 꼭 같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해서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 수명이 변해지고 급격하게 변해지고 지구 환경이 완전히 이제 북극 남극으로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추위가 찾아오고. 그 매머드가 뭐예요? 이거는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아니 초식 동물이 그 추운 지방에 어떻게 살아요? 툰드라 지방에. 살 수 없죠. 근데 왜 여기서 매머드 화석이 이렇게 우후죽순 발견됐나요? 홍수 이전까지는 시베리아 지역이 풀밭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 전에, 홍수 이후에는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장파장 이렇게 하니까 인간 수명이 짧아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니므롯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육식을 허락한 장면을 어디 했는데 보세요. 9장 3절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다. 육식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요? 니므롯이 등장해요. 홍수 위에 이제 먹을 게 다 없으니까 이제 채식 말하다 육식을 허락해요. 육식을 허락하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힘센 사람이 장땡인 거야. 그죠?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들. 그거를 히브리어로 따라서 기뽀르, 그레이트 헌터, 큰 용사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니므롯이. 그게 누구예요? 구스가 또 니므를 낳았대. 구스는 누군가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큰아들이죠. 이게 오늘날 흑인 아프리카 쪽의 원조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가 기뽀르입니다. 기뽀르.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대한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얘가 싹쓸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어느 땅을
건설한 다음에 바벨론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성경에서. 그 구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예요. 그 후손들이 뭐 하다가 망했어요? 이렇게 바벨탑 쌓다가 망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후예들이 죽은 니무렛과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이 세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김정은이 죽고 나면 태양신, 달신, 별신 할 거예요, 아마. 두고 보세요. 김일성은 태양신, 김정은이는 달신, 김정은이는 별신. 그러다가 이제 별나라로 가겠죠, 이셋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멜리시팍 2세 경계석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요건 태양이죠? 태양, 달, 별. 요 세 가지를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그 바벨론 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이런 문화가 이제 우선 태양신은 어떻게 발전했어요? 이게 이집트의 바알이 됐어요.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게 바알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태양의 아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라신이라고 그래요, 라. 라신이에요. 이집트의 바알신은 아까는 니모로스 만들어가 누구라고요? 다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인데 이집트로 와가지고 이거 아세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오면 여자들 이제 젖가슴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젖가슴이 클수록 많을수록 풍요로움을 나타내요. 나중에는 젖가슴을 뭐 10대끼를 달고 난 여자가 나타나요. 신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신에 이집트 태양신 라신이라고 그랬죠? 얼굴이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요 신이 지금 그대로 국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래서 태양 일자 쓰는 거예요. 요 태양 일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름 뭐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정일이고 일자가 다 돼요. 태양신 숭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를 넘어가고 제우스 신이 됐어요. 로마로 가서 주피터 신이었어요. 다 횃불 태양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누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미라미스는 보세요. 요게 아들 담무스예요. 니모르스의 아들이에요. 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즉 엄마와 아들의 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요게 바벨론에 가면 이시타르 여신이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이게 아세라상이에요. 다 젖가슴을 독특하게 표현해놨죠? 그죠? 이게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래서 이 젖을 이렇게 항상 해놓은 거예요.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시스, 이따 젖가슴 돼 있죠, 그죠? 또 아기를 안고 있죠? 그리스의 아테나 또 이렇게 돼 있고, 뉴욕 자유의 여신상도 이게 다 여신상의 변형이에요. 이렇게 발전해서 여신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 가면 다이아나인데 다이아나 옆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의 아데미는 젖가슴이 몇 개예요? 수도 없이 많죠. 그 에베소의 아데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 연설을 하죠. 아데미 신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현대화라고 하면 이제 별신은 별자리 들어가고 점치는 걸로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종교의 국가들, 이들의 국기들 보세요. 전부, 근데 이 세미라미스 여신은 주로 초생달로 표현돼요. 그래서 회교 이슬람권의 꼭대기 가면 전부 초생달하고 별을 그려놨어요. 그 엄마와 아들이에요. 엄마와 아들이에요. 왜 초생달을 왜 그렸을까요? 모든 달의 출발이 초생달인 거예요. 그래서 초생달을 숭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국기에는 다 초생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별이 그려져 있어요. 아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본처가 낳은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중지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벨론 종교의 국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지를 좀 조사가 안 돼 있네요.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무슨 나라인지를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네. 이거 어디 거 같아, 여기가? 이거 이집트 같은데? 이집트는 이렇게 얼마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초원을 그리웠으면 이 초록을 이렇게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뱀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다 그래 돼 있죠, 그죠? 요 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봅시다. 뱀 숭배. 바벨론의 모르닥과 용 그림을 내서 뱀 신앙이 되었고요. 모르닥은 용 시루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스타르 문의 부조, 이 용은 모르닥을 상징한다. 이게 옛날에 이제 이집트인이 생각하는 용 그림이에요. 이런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뒤가 뱀꼬리를 하고 있죠? 뱀꼬리를 하고 있죠, 그죠? 뱀꼬리를 단 용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옛뱀, 이렇게 꼭 같아요.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로마, 저기 미트라, 누가 감고 있어요? 뱀이 감고 있죠, 여기 머리가 있고. 보였죠? 그 다음에, 마야의 뱀신 꾸꿀간. 전 뱀신이 감겨 있죠? 마야족. 전 세계적으로 뱀신이 이렇게 사탄 숭배사상이 문양이에요. 제가 캐나다 갔더니 큰 대도시에 뱀 2마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을 지구를 알로 비유내고 그 그림을 그려놨다고. 동남아시 인도의 라마신, 캄보디아 갔더니 이런 그림이 천지더라고요. 이게 뱀이죠, 뱀. 예? 뱀, 사탄을 그리면. 사탄 숭배주의예요. 스칸디나비아 뱀에서 미드가드. 뱀 보세요, 뱀, 여기 뱀. 왜 뱀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용이 밑에 그려져 있고. 모든 나라에서 뱀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 그림. 캐나다 가니까 요 그림이 있어요. 지구를 상징한 계란을 둘러싼 뱀. 지구를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뱀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요거, 아스클레스의 지팡이, 헤르메스 지팡이. 지팡이를 누가 감고 있어요? 뱀이 감고, 이게 뭔 뜻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다. 요거 지팡이, 여기는 또 뱀 2마리를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뭐예요? 그룹의 2날개죠? 그,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2날개, 아론의 지팡이는 누구 거라고요? 사탄이가 지 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헤르메스 지팡이에요. 실제로 있고. 자, 뱀숭배, 요거 세계 보건기구죠? WHO, UN. 그죠? 세계의사회, 여기 뱀이 있죠? 대한의사협회, 뱀이 있죠? 앰뷸런스, 우리 119 달 앰뷸런스에 전부 뱀이 있죠? 이 뱀신앙이에요.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한 뱀 문화예요. 자, 의사들이 뭘 선포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시작. 나는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하게이와 피나시아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사오니. 누구한테 선서해요? 의사들이요. 저기도 모르고 영어로 I swear by Apollo, the physician, and Acolappius, the surgeon, 수술하는 의사. Likewise, Higeria, and Panacea, and call all the gods and goddesses to witness. There we observe and keep these on the written oaths to the most my power and judgment.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선서한다고 누구한테 선서해요? 뱀한테 선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거 거부했어요. 그 의사 제명당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타입이 돼가지고 별도로 선서를 의무화시키는 데서 약간 한 발 물러섰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껴는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폭로해서. 또 봐. 이집트의 하토르는 사랑과 미의 의심을 2개의 셰뿔과 코브라가 감기 전 태양 원반을 머리에 태양을 누가 들고 서 있어요? 코브라가 떠받치고 있어요. 이건 아프리카의 마미와타 물에서 머리 7개의 뱀과 함께하는 인어 모습으로 그려진다. 세상에, 이 뱀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봐. 자, 이제 이런
이제 마리아, 이번에 뱀 말고, 아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디부터 연결이 되느냐. 에베소 공회, 칼케톤 공회, 뭐 비오 구세, 마리아 숭배, 뭐 바티칸 공회, 이런 데서 마리아사 숭배주의를 교리화 시켰어요. 자, 근데 이런 교리들이 어떻게 됐냐 봅시다. 아까 세미라미스 담무스 사진 있죠? 이게 가톨릭에서 아기 예수로 변형이 된 겁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갖고 아기 예수 연극하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연극하고 막 그래서 성탄절을 섬기고 문화를 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올시다. 오늘 귀하로 이렇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아기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가 된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에 조각된 마리아상 항상 아기를 안고 있죠. 흑사병의 체코 올로무츠에서 기둥 맨 위에 있는 마리아상 어디에 서 있어요? 초생달 위에 서 있으면서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 종교죠? 로마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죠? 그 로마 가톨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어, 성당 앞에. 지금도 번연하게. 다음. 이거 어디에? 체코 프라틴 성당이에요. 애기 안고 있죠? 어디에 서 있어요? 초승달 위에 서 있죠? 이거는 태양 울고 드는 거 있죠?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는 성당에 웬 말입니까? 이게 바벨론 종교의 흔적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도 눈을 못 뜨고 성당에 다녀요? 누구 섬겨요, 지금요? 사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세속주의 신앙이요. 이렇게 위험한 우상 숭배를 가도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독일 미넨 마리아 기둥에 어디 서 있어요? 초생달 서 있고, 누구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 안고 있어요. 그 성모 마리아예요. 슬로바키아 성당 원죄 없이 잉태한 자, 별 머리에 이고 있죠? 예? 아기들 있죠? 마침에 있죠? 여기 뱀들 있죠? 뱀들 뱀을 짓밟고 있고, 머리에는. 로마 마조레 성당, 아기 있죠? 머리에 별장식이 있잖아요. 별장식. 이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 루피노 대성당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성당 전면에 입구에 새긴 달과 별과 용의 꿈틀거리는 표현은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지금 로마 교황에 있는 성당. 천장에 뭐 있어요? 태양을 상징한 그림이 있어요. 로마 교황이 이런 그림 그려놓고 살고 있어요. 그것 뿐인 줄 아세요? 성당도 중앙에 네 기둥 보세요. 네 기둥.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교황이란 작자가 이런 용 기둥을 조각을 해놓고 이 뷰마다 태양이 다 새겨져 있어요. 기둥 끝마다. 태양신 숭배자예요. 뭐 교황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실체를 아시고 뭘 좀 말해야 돼요. 다음, 밀라노 성당 이걸 툭 건물 바깥으로 튀어나온 가구이라고 그래요. 뱀의 꼬리를 가진 동물들이에요. 뱀의 꼬리를 가진 동물들을 건물 성당 건물 바깥에 이렇게 지어놓고 있어요. 말이 돼요? 가톨릭은 뱀 숭배주의자들입니다. 다음, 노틀담 대성당 가구를 보세요. 이 다 용이고 뱀들이에요. 그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이런 역사적인 전통에 가서 뭐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앞에 그냥 왔다 갔다 기념사진을 찍고 오고 헬렐레 펠레레 그리스도인들이 관광 왔다고 그 정신 나간 짓들 그만하고 좀 실체를 보여야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 입구에 뭐 그려 있어요? 바닥에 교황 그레고리 13세 용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을 교황이 직접 사용했다니까요. 나는 용의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 요한 바오로 5세의 문장 뭐있어요? 용이 있어 없어요? 바오로 5세 1600년대까지도 이러죠.
뱀과 사자가 되는 주교장, 주교의 장에 이게 뱀이 있어 없어요, 이게. 뱀 숭배주의자. 그리스 정교 수도원을 십자가의 용, 2마리 용이 서로 쳐다보고 있고요. 자, 뭐, 여기까지 오늘 하면서 분별하고 살자, 바른교회 책을 읽자, 결론을 짓는데, 여러분 오늘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우상숭배 문화가 스며 있고, 우리가 그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 조그만 은평구 저기 가는 데 가보면 이슬람 성당 세워졌어요. 그 초생달과 별 딱 그림 그려놨어요. 지붕에다가. 이제 두고 보세요. 내 예언이 맞을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문양들이 우리 눈앞에 자주 목격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세속주의 신앙, 우상숭배주의 신앙에 이미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잠시나마 짧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소개하고 내일 이걸 또 전국 교회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강심장이라서 놀라지 않는데 참 이거 보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놀라워야 됩니다. 그만큼 감각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속주의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을 하나님 은혜로 믿고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